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통하는 자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도 바라지 않지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근본적으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위로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건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한 외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어서 이제 관에 넣어서 사람들이 메고 장례를 지내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독자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가서 그 과부에게 위로를 해도 그 과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과부에게 참된 위로는 다른 게 없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전라남도 어느 지역의 모 국회의원이 괌인가 어디에 가서 비행기 사고로 추락해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유망한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었죠. 그런데 그 노무가 그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다 부리치고 결국 그 아들이 죽자 스스로 곡기를 끊고 삶을 마감해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 노무에게는 어떤 사람의 위로도 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죽은 아들이 살아오기 전에는 그 노무는 어떤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나인성 과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침 그걸 지나가시다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과부에게 가서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죽은 독자의 관을 메우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인간의 어떤 위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독자를 살려서 과부에게 줌으로 실질적으로 산 위로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슬픔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힘입어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신앙 밖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연과 가지 형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인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모든 인간에게는 존재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
첫 번째 두려움은 공포라고 하는 두려움인데, 이 공포는 원인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골목길만 들어가면, 비슷한 골목길만 들어가면 그때 생각이 나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 공포는 원인을 아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불안이다. 불안. 먼저 원인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편안하지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공포와 불안이라고 하는 그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에게나 정도 차이가 있지만 그런 삶에 대한 두려움이 공포로도 나타나 있고 불안 가운데도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받을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 그게 무엇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이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 궁극적으로 육신의 삶이 끝나서 음부에 갔다가, 영혼에 갔다가 나중에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불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형벌의 존재.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우리 인간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안 없어지고 그 영이 음부에 가서 고통받고 있다가 마지막 세상 끝날에 그 영이 다시 지금 썩어지는 육신이 아니라 죽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면 전에도 이전에도 없었던 그 고통 가운데 지내는 그것이 사망이다. 즉 지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모두는 아담과 이브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이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시편에서 깨닫고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모든 인간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라는 두려움은 뭐냐?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냥 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불안은 누구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깨닫고 예수만이 우리의 대속 중생을 깨닫고 믿으면, 그때 우리에게는 놀라웠게도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통렬한 애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가 갈라놓은 것을 깨닫고 깊이 슬퍼하면서 통회하고 자백하는 것. 회개에 임하면 그렇게 되지죠. 나도 모르게 콧물이 나오고 막 울부짖어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울며 불며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아주 감정이 완전히 바꿔져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회개하는 동안에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로는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뜻인데 그 원뜻은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해주면 그때 우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즉 예루살렘에서, 오늘 말하면 교회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옷으로 만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 대신에 넘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을 저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슬픔에서 건져내어서 옷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주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주고 근심 대신에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의의 나무로 심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내 존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맡기면서 평안의 삶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대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마음으로는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관에 손을 대고 그 아들을 살려준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예수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는 이제는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에 부르고 있고 그들이 예수께 나오면 다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내 가운데 있는 존재의 두려움, 불안이 바로 죄값을 알아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른 것을 믿고 자백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전이 이루어지므로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우리 형벌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 이름으로 받으면서 성령 가운데서 평안의 삶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